묵기도 드립시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네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 또 주께서 우리 발걸음과 우리 육신과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사 이 거룩한 전에 거룩한 예배자로 참석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저희들의 모든 오늘 삶이 영원히 복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를 영접하여 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올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읽습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제목이 우리 같이 읽으신 대로 계명에 대하여입니다. 계명. 오늘 이 시간에 다룰 계명은 1계명과 2계명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아마도 구체적으로 이 계명에 대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계명과 죄에 대한 그 연관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일으키는 장애는 인간에게 각가지 불행스럽고 슬픈 일들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죄는 궁극적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마침내 돌아갈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그 생명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길의 차단벽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살이 40년을 겪었는데 그 백성들이 전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쓰러졌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은 하나도 못 들어가고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지 거기서 나온 사람 중에 20세 이상 된 사람은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왜 약속하신 땅에 못 들어갔느냐 하면 무엇 때문에 못 들어갔느냐 하면 무엇 때문이요? 죄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신 역사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속의 인간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종들을 세우시고 보내시고 또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많으신 말씀들을 다 감추려서 바로 시내산 돌 위에 새겨서 주신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신구약 66권의 모든 성경의 핵심 내용이 여기다 함축이 되어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 성경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라. 이것이 온 성경이 드러내는 제 첫 번째 요구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실패, 인간의 모든 낙오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아니한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든지 하나님을 무시하든지 하나님을 부인하든지 여기에서 돌이킬 수 없는 인간의 비극이 만들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제1계명 나 외에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계명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하고 싶으신 모든 당신의 말씀이 여기 다 들어있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시고 싶으신 금생의 복도 내세의 복도 다 이 속에 집어넣어서 이거 받아가거라. 이게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이건 틀림없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는 결단코 지당대도 그러하지만 이 뒤에 보면 그 후손들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바로 서서 하나님을 바로 탁 섬겨 나아가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딱 섬겨 나아가면 그때부터 자기 자신과 자기 뒤에 따르는 자손들의 운명이 바꾸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100%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므로 오늘 아비 되고 어미 된 여러분들과 내가 돈 유산 물리주고 땅 유산 물려주고 부동산 물려주고 기업 물려주고 뭐 다 물려줘도 그건 몇 대 갑니까? 그런 것을 물려주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들을 하고 살아요. 내 자식들을 위해서. 다 좋은 것입니다. 뭐 다 그래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아비 된 어미 된 우리가 내 생애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내가 철두철미하게 잘 지키면 그 유산은 천대까지 간다. 천대. 그 유산은 천대에 내려갑니다. 천대. 틀림없이 그렇게 내려갑니다. 그게 어떻게 사실 작정들을 하시고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한 최고의 배려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 뒤에 일어날 일을 절대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내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따를지를 하나님은 다 보시고 있어요.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길. 항상 계명 안에서 사는 길과 계명 밖에서 사는 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길은 없어요. 이래도 이것을 모르고 이 계명 밖에서 자꾸만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거 죽어야 됩니다. 그 죽어서 당연한 것입니다. 목사의 입에서 참혹한 말이 나오는 것 같아도 내가 성경을 보니까 그건 죽어야 돼요. 아무리 일러줘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밖에서 살아요. 그거 죽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계명은 아이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어떻게 요새 세상에 그 계명을 그걸 갖다 다 지키고 사냐고, 그 힘들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고. 이래서 요한 1서 5장 3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 계명은 결코 어떤 것이 아니라고?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 계명 못 지키겠지. 네가 이걸 어려워서 지키겠어? 힘들어 못 지키겠지. 이건 다 이 계명을 지키는 길을 가장 방해하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계명 척 갖다 주시고 계명 지켜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그렇게 어제 제가 종일 제 서재실에서 이걸 궁구하며 그렇게 사는데요. 이게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내용을 제가 보게 됐느냐면 1997년도까지 명륜동 명문하숙집이라는 이야기가 거기 나와 있어요. 그 하숙집을 치는 아주머니 이름이 우리 심정순 권사님하고 똑같더라고. 심정순이라는 분인데 그 명문하숙집에는 그 하숙집에 들어가려고 줄 서서 기다리는 거라. 사람들이, 학생들이 왜 그러냐니까 16년 동안 하숙을 하셨는데 16년 동안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22명. 놀랄 일 아닙니까? 행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6명. 국방부 계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4명. 어떤 해는
그의 하숙생 가운데 7명이 사법고시를 봤는데 6명이 됐어요. 6명이. 그래서 그 하숙에 가서 그 비결이 뭐냐 하니까 하숙집 다 그 아주머니가 아니고 어머니라 그래요. 우리 하숙집 어머니가 시켜준 대로만 하면 됩니다. 뭐 선생이고 뭐 과외 선생이고 뭐 학원 선생이고 뭐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 하숙집 아주머니가 시켜주신 대로만 하면 됩니다. 이게 모든 그 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라. 잠잘 때 잠자거라. 일어나야 될 때는 일어나거라. 밥을 먹어야 될 때는 꼭 밥을 먹어라. 가서 운동할 때는 운동해라. 꼭 시켜준 대로.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말대로 안 듣고 늦잠을 자고 하면 아주머니가 일어날 시간에 늦잠을 자든지 하면 너 오늘 밥 먹지 말아라.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거지, 그게요. 죽도록 24시간 공부하라, 그게 아니에요. 너 나가서 저 한 바퀴 돌아와. 요 시간을 정해놓고 한 바퀴 돌아와. 그 네 하는 공부에 마음 너무 뺏기지 말아. 그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 그 마음을 넓혀주고 여유를 길러주고 공부에 임하는 자세를 가르쳐주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뭘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아들 둘을 사법시험에 합격시킬 때 그렇게 하니까 아들들이 되더라 이거예요. 자기 아들 두 사람을 사법시험에 합격시켜 놓고도 하숙을 계속 몇 년을 했느냐 하면 8년을 한 거예요. 8년을. 그러니까 그 집에는 사법시험 먼저 시험 쳐서 합격된 사람이 와서 어머니 이것도 드세요. 이것도 잡숴보세요. 이거 갖다가 보태 쓰세요. 이러니까 그 뭐 하숙 안 해도 되는데 그걸 8년 동안 하다가 나중에 아들들이나 하숙 거친 그 젊은이들이 판검사가 돼가지고 그래 못하게 하시고 잘 모시겠다고 하니까 결국 그걸 손을 놨는데 시킨 대로 하더라. 시킨 대로 그거 하면 됩니다. 이 말이 저에게 어제 절절히 남아요. 하숙집 아주머니의 시켜주신 말씀을 듣고도 사법시험에 돌파하거늘 여러분들 나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시행하면 결과가 어떨 것이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계명이 그래 무겁게 여겨져요, 자꾸.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때는 똑같아요. 검은 죄나 빨간 죄나 하얀 죄나 노란 죄나 용서받을 때는 똑같아요. 그러나 죄를 범할 때는 아십시오. 범할 때는 큰 죄도 있고 또 작은 죄도 있습니다. 죄를 범할 때는 용서받을 죄도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도 있어요. 죄를 범할 때는 크고 무서운 죄도 있고 죄가 좀 경한 죄도 있습니다. 이 중에 제일 큰 죄, 제일 무서운 죄가 무슨 죄냐면 여기 오늘 말씀하신 제1계명에 걸리는 죄입니다. 1계명 다시 한번 다 10계명을 외워야 됩니다.
십계명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자, 그래서 오늘 이 계명의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진짜 나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내가 없다. 그걸 한번 진실된 마음으로 한번 찾으십시오. 있을 리가 없죠, 겉에는. 뭐 여러분들이 부처를 섬기겠습니까? 고목나무 밑에 가서 손을 비비겠습니까? 큰 산 밑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절하겠습니까? 그런 거 없을 것이요. 그러나 한번 봅시다. 앞으로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한 죄, 이 죄는 큰 죄입니다. 그래서 저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용서받지 못할 죄를 하나님께서 딱 한 곳에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예? 성령을 거스린 죄는 어떻게 해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랬어요. 그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거스렸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부인한 죄입니다. 예? 하나님을 거절한 죄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거절한 죄 그거 용서받겠어요? 예수님의 대속이 아무리 크지만 하나님을 거스린 죄, 하나님을 거역한 그 사람에게까지 예수님의 대속은 역사를 못합니다. 그가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에는 그 죄 사함 받을 수 없어요. 십계명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 만에 그들은 광야 가운데 있는 우뚝 솟아있는 2200m가 넘는 시내산 밑에 도달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진시켜 놓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거기 진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 올리셨어요. 그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간 모세는 하나님과 대자해서 며칠 동안을 있었습니까? 40일 동안을 거기 있었어요. 40일 후에 이 모세가 하산할 때 두 손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친필 돌비 2개가 그 오른손과 왼손에 들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1계명부터 시작해서 4계명까지 신에 대한 계명이고 계명의 돌판이고, 하나는 5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 인간에 대한 계명, 하나님이 새겨주신 두 친필의 돌비가 그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주신,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인간들이 이거는 옳고 이거는 그르고 이거는 지키겠고 이건 못 지키고 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거기에는 절대 우리가 그런 것다가 자세로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 만고불변의 원리요 진리요 그건 생명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따질 성격의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이 내게 맞나 안 맞나 그걸 갖다 견줄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무조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당신을 떠난 인간들을 위하여 배려하신 그게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간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최대한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 짐이 돼서 되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하실지라도 그걸 갖다가 예, 아멘 하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감사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제2계명 중 제1의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하지 말아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제2계명은요 별다른 계명이 아닙니다. 제2계명은 크고 첫째 되는 원리 제1계명을 다시 말하면 이걸 세분화시켜서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걸 섬기지 말고 그것들에게 뭐 하지 말으라고? 절하지 말아라. 그러면 네가 죽는다. 너만 죽는 것이 아니고 네 자손 몇 대까지? 3, 4대까지 간다. 이 나쁜 영향이 3, 4대까지 간다. 생각하십시오. 자식을 사랑하시지 않는 부모가 그 다음에 손자, 그 밑에 나는 그 자손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사랑하는 거예요. 독사도 제 자식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자식에게 뭘 물려주는 것이 좋을까요? 네? 내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는 세상 재산, 기업, 땅, 집, 돈 이거 물려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물려주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물려줘야 돼요. 복을. 그건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거 짐 아닙니다. 그 짐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아비 되고 어미 된 내가 진짜 하나님 한 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이외에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나를 평안하게 해준다, 내 장래를 보장해준다는 이런 모든 유혹의 말들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거 우상 만드는 일입니다. 우상 만드는 일. 우상 만드는 일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만드는 행위. 그 다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보니까 제2계명을 설명하실 때 보니까 그 다른 우상, 여러분들과 내가 만들어내는 우상이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또 어디도 있고 땅 아래 물속에도 있고 그 우상들이 없는 데가 없어. 이건요, 자, 첫째 하나님께서 제2계명에 보니까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네가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들에게 절하지 마라. 제일 첫 번째 만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과 내가 우상을 자꾸 만들어요. 우상이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고 우상이 뭐 저 부처 만드는 집에서 뭐 갖다가 부처를 만들어 가다가 절간에 갖다 세워 놓으니까 거기 절하지 마.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내가 만들어. 자꾸 만들어. 사람이 만들어 우상을 자꾸. 가만히 있는 저 산이 나를 도와줘. 산신령이 나를 도와줘. 그 산을 우상으로 만들어. 가만히 서 있는 고목나무를 그 100년, 200년 그 자리에서 큰 무성하게 자른 그 깨끗한 고목나무를 우상으로 만들어,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말없이 유유히 100년이고 1000년이고 흘러가는 그 유구하게 흐르는 강물을 우상으로 만들어.
산 중간에 불쑥 솟아나는 그 참 역사를 갖다가 두고 눈여겨보고 있는 그 바위를 우상으로 만들어. 그 앞에 가서 촛불 켜놓고 뭐 손비비 우상으로 만드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아닌데 인간이 우상을 만들어요. 아닌데 인간이 우상으로 만들어요. 돈은 우상이 아닌데 인간이 돈을 우상으로 만들어. 예? 세상의 모든 재물이 그건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이고 그건 사용하라고 주신 은혜의 선물인데 이걸 우상으로 만들어. 이게 있어야 행복하고 이게 날 노년을 보장하고 우상이라 우상. 우상을 자꾸 만들어. 우상이 없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식을 우상으로 만들어. 그 어미 아비가 자꾸 우상으로 만들어. 내가 이 자식을 위하여, 이 자식이 내가 어쩌든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가 자식을 위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원위치로 돌아가서 내가 자식을 위하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자식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자식이 원하는 거 다 맞추어서 해주고 그게 자식을 위하는 것이야. 그게 우상이 돼 있어. 그런데 그 자식에게 어미나 아비가 사랑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 그 자식에게 믿음 줘라, 뭐 갖다 신앙 줘라. 이전에 내 어미 되고 아비 된 나는 내가 하나님의 계명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사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계명 안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머물러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내 자식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유산이에요. 유산.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의 유산이라는 게.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천대까지 복을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천대까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랬지. 나를 사랑하고 네가 계명을 자식들로 하여금 네 계명을 잘 지키도록 만들어주면 네 자식이 천대까지 두고 네가 복을 받으리. 그게 아니야. 네가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요한일서 5장 3절에 가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이것이니 너희가 뭐 하는 것이라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내 뒤를 따라 나려오는 우리 뒤에 뭐 어떤 자손이 나와서 뭐 어떻게 살는지 여러분들과 내가 뭐 철통같이 그걸 갖다 준비해서 그걸 갖다 그 자손, 손자 때까지 그 손자, 증손자, 고손자까지 내가 요걸 딱 갖다가 유산을 딱 갖다 분배해서 준다. 내가 어릴 때 그 이야기를 종종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내 한반에 있는 내 친구 가운데 김옥흥이라고 하는 남자친구인데 만석군의 손자예요. 만석군의 손자. 그 친구 호주머니는 그 당시에 눈깔사탕 이만한 게 이게 항상 이 호주머니에 들었어. 그 입에 보면 항상 사탕이 불룩하게 들었어. 그게 얼마나 부러웠던지. 내가 그래서 말이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내 장래 니 뭐 하고 싶냐? 나는 저 학교 앞에 문방구 하고 싶다. 왜 그거 하고 싶냐? 사탕도 팔고 빵도 팔고 오뎅도 팔고 그때 오뎅 처음 나올 때 오뎅 팔았어요. 근데 이 친구는 말이지 쉬는 시간 되면 부르르 나가서 말이지 그 오뎅 그걸 갖다 탁 뜨끈뜨끈한 거 겨울에 그걸 건져서 먹는 거라 우지우지 먹는 거라. 그래서 내가 지 옆에 같이 있으니까 같이 따라가면 네 한번 먹어봐라.
그 맛이 세상에 그보다 더 맛있는 게 없어. 사탕을 먹다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사탕을 이렇게 먹다가 입에서 바싹 깨서 한 조각이 집어내서 자 주면 나는 또 그거 먹었어. 큰 행운이나 된 듯이 나는 그걸 먹어봤어요. 우리 집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못 살지는 않았어요. 그 할아버지 만석군 김명호 영감이라고 하는 영감이 우리 할아버지 계실 때 초당에 자주 오셨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초당에 할아버지가 오시면 그 뭘 좋아하시냐면 토마토, 노지, 토마토 그걸 좋아하셔서 할아버지가 나더러 얘야 가서 토마토 따온다. 내가 그때 8살인가 7살인가 요때 됐을 때 가서 토마토를 갖다 뻘겋게 익은 걸 따다 주시면 잘했다고 칭찬을 해 주시고 주머니 슬슬 열어서 한 푼 줍니다. 나는 그때까지 돈 몰랐어요. 그 만석군 영감이 죽을 때에 본처에서 난 자식도 있고 첩에서 난 자식도 있었는데 아들이 5형제라. 그 아들에게 자기 재산을 갖다 직접 주지 않고 친구를 하나 평소에 사귀어놨다가 그 친구에게 재산 유업으로 물려줄 상속을 갖다 다 그 친구에게 전부 일임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받았던 그 김명호 영감의 유지 속에는 보면 아들, 손자까지 다 제 몫이 다 정해져 있어요. 아, 그 참 잘하고 죽었다. 진짜 그 참 만석군 머리답다. 이래서 뭐 그 한때 뭐 크게 회자됐지요. 자랑스럽지. 그런데 그 재산을 물려받은 자식들이 얼마나 갔느냐. 내가 알기로는 당대에 다 절단났어. 김옥흥이도 지혜에 돌아온 그 재산을 가지고 뭘 껄렁거리며 돌아다니면 나중에 보니까 뭐 한다고 대구 가서 전파사다 딱 거지 돼버렸어. 싹 다 말아먹었어. 내가 세상에 보이는 유산, 내가 보이는 세상의 재산, 내가 보이는 세상의 명예, 내가 보이는 세상의 것들, 이 좋은 것들, 이 아름다운 것들, 이 많은 것들을 작작 갈라서 빈틈없이 죽고 난 후를 대비해서 아들에게 손자에게까지 다 나누어 줘도 그게 몇 년 갑니까? 몇 대 갑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이게 계명과 죄에 대한 내용만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들과 내가 지켜야 됩니다. 잘 지켜야 됩니다. 철저히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지켜야 돼요. 버겁고 어려워도 지켜야 돼요. 우리 당대도 문제지만 이 삶을 뒤이을 자식들에게 그게 문제예요. 뭘 가지고 보장을 해요? 뭘 가지고? 그래서 자, 간단 요거 매듭을 지어갑니다. 첫째,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마십시오. 그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을 우상으로는 만들지 마십시오. 아무리 내가 이 기업 이거 잘 되면 여기에 내 집안 미래가 여기 다 달렸다. 어쩌고 저쩌고. 기업도 우상을 만들지 마십시오. 우상 만들지 말아야 돼요. 무조건 우상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에 절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결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3, 4대까지 그 재앙이 내려갑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라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라. 여러분 신약에 넘어가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큰 계명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사랑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랑의 반대가 뭡니까? 미움이에요. 요한일서 5장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랑이라.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을 받고 받아들여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우상을 만드는 일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미움의 결과는 자손 3, 4대까지 간다. 이거는 빠져나갈 길도 없다. 이거는 면할 길도 없다. 이거는 3, 4대까지 벌을 받아야 돼요. 세 번째로 이 계명은 지켜야 된다.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이건. 왜 그러냐면 내 금생의 삶과 내 영생의 삶이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고 내 자손 천대까지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도 지켜야 됩니다. 네? 생사가 걸려 있어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계명 지켜서 합시다. 지켜 살면 여러분들 이 지켜 사는 거 많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손들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고 덜할 것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 말이에요. 이대로 딱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이 계명을 잘 지켜서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보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시편 144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율법을 어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율법으로 삶의 이정표로 삼는 사람이야. 이게 복 있는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 죄인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특혜 율법입니다. 죄인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율법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고, 이 지키되 정말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신을 만들지 마라 이거예요. 나만을 섬기라 이거예요. 다른 신을 만들고 그에 절하고 그걸 섬기면 네 자손 3, 4대까지 그 벌을 피할 길이 없다 이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그 계명을 잘 지키면 천대까지 내가 복을 보장한다. 하나님의 보장은 바뀌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변동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계명 잘 지키는 종인의 모든 하나님의 선민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킵시다. 말씀 지키고 계명 지킵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저희들로 하여금 이제 가감하지 말고 주신 그대로 잘 지켜 살아가는 이런 은혜를 저희들이 다 받아서 내 자신의 이 생의 삶과 이 생을 떠난 후 영원한 삶과 또 내가 알지 못할 내 뒤를 따르는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아름다운 축복의 유산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사오니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만들지 아니하며 섬기는 삶을 살지 아니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감찰하시고 그 같은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만 따라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253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귀하신 주님, 부름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여세 동안 세상에 묻혀서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다면 이 한날의 부르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신 줄로 아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신 자 하나님을 감사해서 각종 예물들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드리는 예물을 다 받으시옵시고 저들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장애 속에 있는 우리 형제들과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과 또 노약자들과 고난 중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을 붙들어 일으켜 주실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아오니 주여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난 날보다 남은 날을 더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장 올립니다. 이 천지간 만물 돌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 속에 살기를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교회와 저들의 모든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계명 잘 지켜 살게 해 주시옵소서.